시편 101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시편 101편은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가 누굴까? 이 시인은 누구인가? 표저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붙어 있는데 시편 이 101편 전체 내용을 보면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은 내용상 왕으로 즉위할 때 우리로 하면 대통령 취임식 같은 혹은 새해가 시작되는 신년 축제 때 왕의 국정연설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통치를 하겠다고 말하는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리더는 왕은 그냥 첫 문장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왕이 인자와 정의, 헤세드와 미시파트인데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잖아요. 인자와 정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높여 노래하고 인자와 정의를 추구하겠다. 그러니까 왕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노래하고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면 그 공동체는 불행하겠죠. 리더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인자, 사랑과 정의. 둘 다 추구해야 돼요. 인자가 없는 정의는 또 다른 폭력이에요. 정의가 없는 인자, 사랑은 그걸 불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의가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으로 정의를 행해야 되고요.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려면 정의로운 사랑이어야 돼요. 올바라야 돼요. 그런데 이 둘을 추구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 그렇게 목회자로 섬기면서 참 이게 어려울 때가 이 둘을 추구하기가 참 고민되는 순간이 많더라고요. 정의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희생될 때가 많고요. 냉정하게 해질 때가 많고 사랑을 앞세우다 보면 정의를 희생할 때가 많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의를 희생시켜야 되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자와 정의,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 그런 선택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참 고민되는 순간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한 템포 늦게 가려고 해요. 그것이 이렇게 확신이 안 들 때 어떻게 해야지? 급할 때는 때로는 급히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나침판이 흔들릴 때는 기다려야 하잖아요. 제가 그 말을 참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상담을 이렇게 요청받을 때 나침반이 흔들릴 때는 기다리라고. 그렇게 계속 기다리면서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나침반이 멈춰서는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향이 딱 정해질 때 그때 움직이라고. 내 마음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결정하고 몰아붙이면 후회하는 결정들이 많더라고요. 나침반 흔들릴 때는 좀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다 보면 나침반이 멈춰서는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명확해질 때. 그럴 때 리더는 인자와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헤세드와 미시파트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시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으로 포장이 돼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정의만 외치지 않고 사랑만 외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진 않지만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것, 리더는 인자와 정의를 추구하고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노래해야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이 주목한다고 번역한 샤칼이라는 말은 슬기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피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신중하게 지혜롭게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완전한 길이에요. 완전하다는 탐밈이라는 것은 흠이 없고 찌꺼기가 없는 거예요.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는 흠이 없는 삶. 이 퍼펙트한 길이잖아요. 퍼펙트 웨이예요. 완전한 길, 완전한 삶.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중하게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행하겠다는 거죠. 주께서 언제까지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저 급해요. 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7절에도 내 집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왕의 집이니까 왕궁일 것이고 단순히 이것은 자기 개인의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왕이니까요. 나라 이야기겠죠. 그래서 내 집은 왕궁, 나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면 청와대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내 집 안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이곳에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길은 인자와 정의는 완전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겠죠. 리더가 왕이 대통령이 부끄럽지 않은 마음, 완전한 마음으로 흠없는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는 바른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완전하게 불순물과 찌꺼기가 쌓이지 않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겠죠. 나는 비천한 것을,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헛된 것, 우상을 표현할 때도 벨리알이라고 하는데요. 존재하지도 않는 무가치한 것, 이게 벨리알이에요. 나는 비천한 것, 이거는 뭐 사회적 신분이 낮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쓸모없는 사건이나 사람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거라고. 왜 모든 리더 곁에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벨리알들이 있거든요. 무가치한 사람들. 굉장히 왕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자기 이속 챙기는 그러한 사람들, 간신배들이 항상 몰리잖아요. 나는 그렇게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일이나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눈앞에 두지 않겠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노니, 이 배교자라는 것은 좀 어긋난 길, 빗나가는 사람, 변절하는 사람이죠.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다. 붙들지 않겠다라는 것은 내 곁에 붙어있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을 거야, 그런 뜻입니다. 배교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또 신뢰할 수 없는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들, 변절자들, 마음이 한결같지 못한 사람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충성된 충신들을 가까이 두고 배교자들, 변절자들을 곁에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3절은 간신배들을 내 곁에 머물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이 사악하다고 번역된 것도 삐뚤어진, 사악한, 구부러지고 왜곡된,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마음이에요. 정직하고 반듯한, 사람이 다 실수하기도 하고 말이나 생각에 허물이 많지만, 하지만 정직하게 서려고 힘쓰는 사람,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욥이 위대하다고 말한 거잖아요. 내가 언제 내 죄를 숨기려고 대문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들의 멸시와 모욕이 두려워서. 리더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욥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피해자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사 드리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너를 원망할 만한 사람이 생각나면 스탑, 예배 중지.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풀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목사님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성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자들에게, 자매들에게
용서를 구해서 그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야죠. 피해를 당했다고 아프다고 약자잖아요. 근데 그냥 덮어요. 모른 척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가? 물론 목사님들마다 자기도 할 말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피멍든 응어리진 자매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덮어요. 모른 척해요. 외면해요. 외국으로 도망가요. 그건 사악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타위처럼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한 일이 없어야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시기는 없잖아요. 그건 왕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건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 리더는 사악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진심으로 정직하게, 이것이 바른 마음이죠. 사악한 마음은 내게서 떠날 것이고 악한 일은 내가 알지 않겠다, 야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악한 마음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정직하고 올곧게 반듯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뒤에서 은근히 은밀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그냥 당사자에게 말을 해야죠. 목사님 이거 회개하라고, 집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근데 은근히 헐뜯어요.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인격을 허물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이게 이제 눈이 높다는 게 교만하거든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아나무인이라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이 땅에 충성된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혼자 나라를 이끌겠다, 독재하겠다가 아니에요. 충성된 자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함께 일하는 거죠. 왕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 충성된 사람들, 실력 있고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근데 실력도 없으면서 인사가 많사라는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각 분야에 정말 실력 있고 마음이 반듯한 사람,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놓으면 그 부서는 아주 잘 돌아가죠. 열매를 풍성히 맺을 텐데,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함께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나한테 잘하는 측근들을 세우기 시작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죠.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2절에 있는 탐밈이죠. 완전한 길을 왕도 추구하고 신하들도 함께 추구하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윗사람에게 아부하고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겠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날마다 악한 자들은, 악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다 멸하겠다. 리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리더의 자리는 고독하기도 하고 참 버겁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힘든 자리죠. 그래서 항상 리더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는 자기 감정과 판단에 신중해야 돼서 항상 참아야 돼요. 썩은 고목나무처럼 속이 썩어 문드러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요. 가정이든지 사회이든지 회사이든지 교회이든지 나라이든지 기다려야 되고, 또 사랑으로 진리를 행해야 되고, 때로는 욕 얻어먹어가면서 억울하다고 외치고 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정의를 시행해서 악인들을 멸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용서하고 참고, 그래서 공적으로는 냉정하게, 그러나 사적으로는 따뜻하게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하고 엄중하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사적으로는 나도 죄인인데 하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더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탄이 리더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언제나 교회 목회자들과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학교의 선생님들과 리더들, 또 회사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리더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물과 찌꺼기들과 왜곡되고 거짓된 자들을 멀리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리더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공동체가 불행하게 됩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그러나 인자, 자비로운 사랑을 잃지 않고 냉정하게 그렇게 차가운 마음으로 공동체를 끌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여야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런 시편 101편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소임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4월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직한 리더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